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반주에 잡혀서 묵상하심으로 예수라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특별히 예수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로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하나님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양신 목사님과 다른 모든 교육자들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새로 얻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주의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 예수님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픔과 아쉬움보다는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 위하여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교회에 그동안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다시 흩어진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흩어지는 시간과 일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보다도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함께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끼쳐주소서. 이 시간 예수님교회의 아름다운 마무리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께 드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의 그 말씀들과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랑의 그동안에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존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뿌려진 씨앗들을 통하여 큰 열매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돌아보건대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우리 일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랑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실 은혜를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없으신 분은 있는 페이지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너희에게 올라가서 보호하소서. 큰 이 소리가 들리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면 엘리야가 갈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대 사이에 놓고 그의 사망에 이르되 올라가 저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째 일어서라.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을 수만한 작은 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해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다를 가시러 내려와서 말하니라. 조동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나사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이르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를 누르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 시간 산돌 성결교회 단목사로 신하고 계시는 윤신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선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한승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하나 봤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소설이었고, 추사가 말년에 가끔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제가 글씨를 2글자를 부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지금 강남에 봉은사라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 환전이라는 2글자로 부탁을 받았는데 추사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나이가 많았고 이게 행서를 써야 될지 해설을 써야 될지 예설을 써야 될지 초설을 써야 될지, 근데 추사는 그게 아닌 나만의 글씨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판전이라는 딱 2글자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온 힘을 그 2글자 쓰는데 쏟아냈는데, 그 소설 전체 내용이요, 그 며칠간의 기록이 그러면서 과거를 추상하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온 몸으로 마지막 자신의 글씨, 중국도 일본에서도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받아보겠다고 막 돈꾸러미를 들고 찾아오던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2글자를 씁니다. 그러고선 3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거죠. 마지막 글씨가 이 화면에 있습니다. 잘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봉원사에 형도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찍어온 건 아니에요. 굳이 제가 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잘 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대가의 글씨냐? 대가의 글씨는 이게 뭐라고 보냐면 어린아이의 글씨 같은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의 글씨.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추사다운 글씨다. 추사다운 글씨다. 남들이 잘 쓴 글씨, 베껴 쓰는 글씨가 아니고 추사다운 글씨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고의 학자의 글씨 같지 않지만 최고의 독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달 전에 정희선 사모님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될 텐데 왜 찾아오시나 하는데, 저한테 2014년 3월 30일이라고 위에 적혀있는 A4 용지 4장짜리 원고를 좀 줘요. 그게 박예중 목사님 소천한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주일 예배 때 예수람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타이핑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어서 관악산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떠나기 전까지 타이핑했던 그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말머리 예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이어달래요. 희한한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대강에도 목사님이 한 8분, 9분, 10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를 콕 집어갖고 제일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설계 내용을 보는데 제가 추사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고 가고 싶다 했던 추사처럼 박예중 목사님의 그 마음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예수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내가 할까? 아마도 어쩌면 갈라를 알고 그랬을까? 꼭 하고 싶었던, 일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몸부림, 가장 아름다운,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설교를 제가 느꼈어요. 예수람교회 성도들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박 목사님하고 제가 동교회 일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동교 목사님들 만나러 여기저기 시골을 좀 다니고 지방을 다니고 그랬어요. 박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언제나 이렇게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보면 언제나 도착 시간이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늦게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도착하죠. 얼마나 차를 빨리 모는지. KTX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데 저랑 이게 대화를 하는데 운전만 하시면 좋겠어요. 대화는 내가 말은 내가. 근데 안 그러잖아요. 또 본인이 안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운전하면서도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던 얘기도 다 결국 뭐겠어요? 목사들이 시대에 관한 얘기고 교회에 관한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스타만고 몽고의 내용들도 그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엘리야 얘기도 목사님과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마치 갈 거를 알고 생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참 사모님은 무덤덤하게 저한테 원고를 주는데 저는 정말 많이 속으로 울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추사가 살던 시대는요, 안동김씨, 풍양도시, 세도정치, 시끄럽게 사색단파 싸움을 하면서 추사 김정이 뭐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신년 시기는 귀형을 보내고 아주 고생을 다 하죠. 엘리야 시대는 어땠나요? 아디라는 사람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온갖 무상숭배와 정적인 타락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던 때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사가 살던 순조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베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 통일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서 뒤흔드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또 북한도 어쩔 수 없는지 원치 않는 일들을 또 행하기도 하고 우리 국내의 모습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나 또 추세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대를 살아갔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본문도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박 목사님 거예요. 박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대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이 미래를 사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저희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좋은 예가 백남준이라는 사람 참 좋은 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백남준이 이런 전시를 했어요. 여기 써있는 이렇게 글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 이런 얘기예요. 음악은 전시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음악은 듣는 거예요. 이게 1963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악을 전시하겠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비디오를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이런 앞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뮤직은 오디오죠. 근데 지금 뮤직 오디오라고 해요? 뮤직 비디오라고 그러시고. 그냥 젊은 친구들이 춤을 추거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음악을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63년도에 백남준은 그거를 내다본 것입니다. 대단한 예지를 갖고 있는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술가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시대의 필요를 알기 때문이죠. 그 시대는 뭐가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이세벨을 통해서 시돈의 우상들이 들어왔다면 아합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타락해버리고 나라가 영적으로 심각한 오염 상태, 영적 오염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했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도록 예언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년 동안 정말 비가 안 오는데 이제 그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필요는 뭐예요? 아픔은 뭐예요?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으니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워낙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필요와 아픔은 뭐예요? 빨리 비가 오게 하는 거죠. 비가 오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비가 오도록 예언하는 거죠. 지금도 무슨 슈퍼컴퓨터 몇백억짜리 갖다 놓고 좀 일개월을 못 맞추는 바람에 비가 온다고 예언했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하냐. 지금이야말로 정말 비가 오기를 간절히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대의 아픔이 뭔지, 시대의 필요가 뭔지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예언을 선포하죠.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42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도록 예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들의 필요가 뭐냐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기분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비가 오게 하는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를 저기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비의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어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승리했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사탄의 그런 장난들이 영적인 타락들이 이제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라와 또 그 당시 시기에 가장 필요했던 물건들을 선언합니다. 미래를 사유하는 백남준도 하는데 엘리야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래를 앞서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43절에 보면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닷적을 바라보 하는 거예요. 바닷적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파사피오 있는 데가 갈멜산이죠. 밑에 동그라미 두 개는 하나, 밑에는 예루살렘, 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아합의 수도 있죠. 갈멜산은 바다 쪽에 붙어 있어요. 해발 600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산입니다만 지중해 쪽에서 습기찬 공기가 오면서 갈멜산에 부딪히면 오른쪽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거기가 색깔이 예쁘죠? 초록색.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무기또 이런 데가 있는 거죠. 이 사원에게 올라가서 지중해 바닷속을 보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거기서 비가 와야 되니까. 구름이 뜨나 안 뜨나. 습기찬 공기가 오나 안 오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왜 이렇게 사원을 보내요? 확신하니까 보내는 거죠. 확신하니까. 대단한 믿음의 선포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원을 7번씩이나 보낸 거죠. 보내면서 엘리야는 조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비가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사원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비를 주실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사원을 시켜서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왕은 움직이는 일인데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아직 오지 않지만 엘리야는 현재 나라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걸 깨닫고 앞당겨 선언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비를 피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말을 그 본문에 3번이나 해요. 41절에도 올라가라, 43절에도 올라가라, 44절에도 올라가라. 사환에게도 또 아합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참 암울한 때입니다. 내 문제에 급급해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필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어가고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고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또 박 목사님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서로 시대의 예언자로 다 살아왔다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엘리야는 말이죠. 말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력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해놓고 나서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시대의 필요를 선언하고 그 선언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는 우리도 티켓을 들고 또 촛불을 들고 우리의 필요를 외치려고 밖에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도 행동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 저는 유연하지 않은지 믿음이 부족한지 꼬부라지더라고요. 아무리 넣어보려고 해도 그게 머리가 너무 무릎 사이에 안 들어요. 혹시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엘리야 기도를 드리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자세를 취하면서, 아까 안 되는 자세를 취하면서, 엘리야라고 뭐 식초를 많이 먹어서 부드러워서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자세, 그 자세를 여기다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엘리야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틀림없이 올 텐데, 아니 없는데요. 아니 올 거야. 7번씩이나 오락내리락 사원이 했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온몸이 쥐가 났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본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선 아직 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에게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립니다. 예언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필요를 깨닫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죠. 우리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족을 위해서나 온 세계 변화를 위해서나 열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예언을 하고 떠나도 되는데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집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엘리야가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간다 그랬죠. 이스라엘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네, 저 네모난 데가 이스라엘. 여기까지 갈멜산에서 22km를 마차를 타고 지금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죠. 비가 오는 데.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온 길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고 믿는데, 그런데 46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22km를요. 22km 달려보시면 혹시 말보다 빨리 달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가 도우셔서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죠. 22km를 말보다 빨리 앞서 달려갔어요. 그러면 큰 비가 오는데 거기 헤치면서 허리를 동이고 말보다 앞서서 막 사람이 하나 뛰어갑니다.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는 아합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행진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의지하고 아사를 의지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앞서서 자기가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축하의 행진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말고 이세벨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을 섬겨. 이거를 온몸으로 앞서 나가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 오늘 엘리야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실천력이 있어요. 실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박 목사님이 조용하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냉철하고 평상시에 말을 하면 책처럼 말을 하시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조용조용 강의하듯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귀가 아플 정도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 말 다 해갖고 이제 하나님 이제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박 목사님의 그런 기도의 열정이 참 그립고 좋습니다. 말은 누구나 청산 유수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자신이 한 말을 실제로 자신이 하려고 참 애를 썼던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려고 했어요. 박 목사님은요, 갈멜산에서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저 같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입니다. 근데 박 목사님은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해보기 전에 어떻게 이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시간에 기도를 해요.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계속 기도하는데 그 감동과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토요일날 하나님께 엎드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동일한 제목 갖고 하나님 엘리야가 무슨 능력을 도대체 체험한 것입니까?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에 이거구나.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가져가서 만학산 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구름이 뜬 거를 보고 하늘에서 이게 비가 쏟아지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비도 오게 하시고 안 오게 하시는 존재이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박 목사님이 깨닫고 아마도 관악산 올라가면서 내가 갈멜산처럼 관악산을 삼고 기도해야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만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내려와서 이 설교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완성시켰어야 되는데 대신 이 설교를 못하셨지만 아마도 그 관악산을 갈멜산 삼고 박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고 그 기도에 불을 붙잡고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박 목사님은 하시고 싶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람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도 옛날에 마라나타, 나중에 본행을 세우기로 했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본행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필요를 알고 시대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대해서 외치고 외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 천국 갔을 때 엘리야도 만나고 그리고 박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며 엘리야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성도님들 5년 걸리셨어요. 5년 동안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잘 지켜오시는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박 목사님도 그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교회가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물질들을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셔서 또 다른 나라에 예수님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생기시고,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은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엘리야가 되어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닮고 박양식 목사님을 닮아서 시대의 예언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 본회의와 세움에 사랑하는 모든 식구,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과 예수랑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보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엘리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라는 교회의 막내입니다. 막내에 특별한 오프카리나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우배 어린이를 큰 박수로 받으시죠.
네. 지나에서 앵콜곡이 있냐고 물었더니 네, 이번 순서는 저희 수상의 19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이수랑에 해왔던 일들, 뜻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고요. 그 순간순간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좋은 기억, 마음만을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교회 나고 그 이전에도 대책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 청년들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같이 하겠다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안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도 그럼 우리끼리 해보죠 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저는 그래요. 개척은 내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은 저도 교회를 많이 개척한다면 뭐 음악자라고 행정자라고 교육자라고 뭐 이런 맨 스텝이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인간적인 욕심이었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게 됐건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무력하게 만드신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로서 이 개척도 이루어진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나의 미소만 흘러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도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몰라 보이는 날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하도만 눌러가지고 줄 알았는데 자리에서 또 영상을 보니까 사모님 진정도 되셨습니까? 네, 다음 순서로 사모님 수고하라. 이 시간은 저희 예술한교회를 대표해서 저희선 사모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랑이 세워지고 오늘 있기까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랑의 발자취는 앞서 보신 영상과 같습니다. 예수랑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존 교회가 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며 믿음의 성숙과 문화의 창조라는 일관된 표어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어주며 하나가 되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4월 말 뜻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우리는 예수랑의 앞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우린 시간을 두고 앞으로의 각자 신앙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도,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할 줄도 알아야 함을, 꼭 붙들고 가야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도 은혜롭게 이루어져 서운함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오히려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듯 없어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만큼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자 결의하였습니다. 아마 예배를 기획하며 그동안 예수랑을 아껴주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렇듯 예수랑의 마무리를 함께하고자 오신 분들이 저희에게는 영광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죠? 박양식 목사님. 박양식 목사님은 예수랑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아니지 하며 굉장히 서운해 하실까요? 아니,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저는 아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놀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지금부터 보름이 됐습니다. 보름 전. 아마 예배를 위해 성도들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에 전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적어놓을 수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 책꽂이 한 모퉁이에 10여 개의 크고 작은 안 쓰는 수첩들이 모아놓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알맞은 크기의 수첩을 하나 골라들었습니다. 한 옆에 수첩을 둔 채 여기저기 조금씩 적어두었던 메모의 조각들을 수합하고 이제 수첩에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수첩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수첩이 이 수첩입니다. 요만한 수첩 제가 손에다 잘 들고 하려고요. 그리고 수첩에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하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수첩의 첫 장. 거기에 박 목사님의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쁜 글씨로 정성을 들여서. 평소 박 목사님은 메모를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수첩 하나를 써도 깨알 같은 글씨로 여백이 없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첩엔 큰 글씨로 정성,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예수랑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려고만 하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무리의 주제를 던져주며 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하며 글씨로 정확하게 보여주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전 그 내용을 보며 얼굴을 감싸고 거의 1시간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첩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또 쳐다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억과 돌아봄과 내다봄, 울타리 넘기, 보냄받은 자에. 그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옮겨서 사진으로 어쩜 이렇게 멋진 말이,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들이 여기 한 장에 딱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랑이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걸 보고 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내용은 아름다운 마무리 예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랑과 함께하고 싶었던 박 목사님. 말 많은 박 목사님이 말을 할 수 없어 정확하게 글로써 존재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도 여기 함께 있다고. 박 목사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한다 생각하니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 그 많은 수첩 중에 내가 왜 그걸 골랐을까? 그리고 첫 장에 그 글이 있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뒷장에 뭔가 더 적은 것이 있나 보았더니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게 기적카트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 돌아봄과 내다봄, 울타리 넘기, 보냄받은 자로서. 이 글귀는 굳이 어떤 미사 여부도 설명치 않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저 몇 번씩 눈으로 보고 중얼거리기만 해도 가슴에 와닿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전 이 글귀를 보며 우리 교회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신현덕 집사님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순서지 4면에 글이 바로 글입니다. 제목과 함께 그 글을 잘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우린 예수랑의 울타리를 잘 넘어 보냄받은 자로서 어디선가 또 다른 신앙을 키우기 위해 믿음의 성숙을 향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각자 맞는 자리에 잘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랑은 이곳의 울타리를 넘어 저 멀리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예수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해외 카자흐스탄의 침켄트라는 지역에 예수랑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려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 중에 계신 박 목사님의 대학원 동기이신 손구명 선교사님과 그 과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잘 상의해 나가며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마무리하며 생기는 재정을 이곳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저희에게 마무리를 하며 카자흐스탄에 심겨질 씨앗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자식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랑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였고 공원 예배를 드리는 날도 꿈꾸어 봅니다. 끝으로 이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아마 예배를 위해서 오신 민진한 목사님, 저희 영원한 스승님이신 손준석 목사님, 2대 예수랑 목사님이었던 김희정 목사님, 특별히 어려운 설교를 흔쾌히 맡아주신 유은신 목사님, 또한 동기 목사님들, 사모님, 보냄과 세움 식구들, 정서의 울타리 식구들, 또 한때 예수랑에서 함께했던 식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랑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사람 저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귀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주님한테도 편지가 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강목사님의 아들이 준아가 네, 그래서 저보다는 효경이가 목소리가 더 좋으니까 골경 자매가 와서 준아의 편지를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준아가 지금 필리핀에 일하러 가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오늘 못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랬다 그랬더니 엄마 내가 참 아쉬워. 근데 어떻게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내려니까 좀 난사스럽네 뭐 이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이따가 다 끝나고 오늘 저녁에 통화하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전혀 저는 몰랐던 일이고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저도 어제 밤에 받아가지고요. 네, 제가 목사님의 첫째 아들 박준아 형제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아들 박준아입니다. 지금은 잠깐 외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랑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랑교회가 옮겨야 되었을 때도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예수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성대에 있을 때 손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찬양팀을 꾸려 예배를 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 실기 준비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을 때 집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지 못해서 아빠가 매일 차로 예수랑교회로 와서 아빠는 방에서 저를 기다리시며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연습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없어지는 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의 추모 예배 때 항상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서 계속 미루다 이제야 글로 용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도 용기가 나지 않지만 글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항상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는 차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보다도 차에서 나누는 얘기가 더 많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 뒤로는 아빠를 데려다 주기도 하며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곳의 어른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참거나 늦게 병원에 가지 마세요. 참거나 버티다 괜찮겠지 하며 하루 이틀 미루다가 늦게 가서 이미 크게 일이 벌어지면 자녀들은 속상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저도 아빠 일이 생긴 후 친구들에게 늘 항상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래도 말을 못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얘기하라고 당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한 말은 뭘까요? 짜증내며 라고 대답한 게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짜증을 냈던 이유는 제가 속상했고 아쉽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지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콘트라베이스를 메고 다녔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커서 저녁에 아빠 일 끝나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써야 된다고 잘못 알아들으시고 아빠는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시고 일을 어렵게 보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배우는 거 재밌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괜히 제가 짜증내며 대답했던 게 라고 답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게 마지막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나중에 좀 더 크면 아빠랑 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상상을 합니다. 아빠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 분 못한다는 걸 알고 항상 아쉬워하고 이런 상황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셔야 돼요. 혹여나 아프시면 빨리 치료를 받고 모두에게 알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할까봐 안 알리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나중에도 얘기 안 할 거라는 생각에 다른 걱정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이틀인가 3일 전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요새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있어. 주기도문을 읽을 때면 정말 볼수록 분석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네가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만 기도하고 그냥 반복해서 주기도문만 외우며 기도하면 절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잘 될 거야. 아직은 주기도문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연구가 다 끝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 그 뒤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 감탄하며 자랑하듯 얘기해준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자기 전이던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이제야 나누게 됨을 죄송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눌 수 없다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자꾸 망설이다가 글로서라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빠를 위해 모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저에게 자그마한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양식 목사님 첫째 아들 박준하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랑 기억해 주시고 또 아무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맡아주신 문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서 미국에서 오신 문찬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맡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마치면 2부 순서에는 크로체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는 친교와 다가 순서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가는 맛있고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공간 협소에서 이 건물에 있는 핀 성교회의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같이 식사를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만 그 장소가 저희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기구들은 각자 기분을 만지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시고 깨끗이 잘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전할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그만 카드형 USB인데요. 하나 샘플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박 목사님의 글씨도 3개 있고요. 이렇게 뽑아서 편리하게 쓰시는 USB가 됩니다. 그래서 지갑에 보관하시기 딱 좋아서 공인인증서 날려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사하시는 거죠. 네, 이건 용량이 32기가 웬만한 데이터들은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꼭 예수랑을 기억해 주시고 또 소중하게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BRC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주차증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주차증에 저희 예수랑 교회 직인을 찍어가면 공짜입니다. 오늘 하루 주차장과 협조를 얻었고요. 도장은 저 뒤편에 지금 무슨 화장하고 지금 채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시면 도장을 찍어드릴 겁니다. 꼭 도장 받아가셔서 주차도 내용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예수랑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굳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 역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또 과연 선교주 명예 목사로 계신 송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마음이 부족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20년) 가까운 세월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을 세워서 귀하게 쓰시더니 우리 박 목사 지금 주님 품에 안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랑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시작으로 아름다운 출발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주실 줄 소망하며 믿습니다. 예수랑이라는 이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속의 정이 인정하려자니 귀한 역사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랑의 가족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발걸음들을 각자가 하게 되겠지만 예수랑의 가족으로 그것 잊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예수랑에 대한 관심과 기도 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예수랑의 미래의 발걸음에 그리고 예수랑 가족들의 미래의 발걸음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 식구들이 남의 품을